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내놓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한 복이야라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아보 향해 인도해 주시리라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감사합니다. 예수와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와 주여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십시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 아버지 슈아바바바바바바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에 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스폴레파네카 엘리비 엘리비 데레파네카 하바티 하바티 키아타로나 Espolefaneca elibi elibi Tebefaneca habati habati Kiata Adonai Uri 아도나야 우리 기아타 아도나 아타 아도나 기아타 아도나 아우리 아타 아도나 아타 아도나야 우리 아타 아도나야 우리 기아타 아도나야타 아도나 기아타 아도나야 우리 내 맘 온전히 주께 드리리 소들이 고백합니다. 주님께 사랑을 주님은 아도나 나의 사랑 내 맘 온전히 주께 드리리 소들이 고백합니다. 주님께 사랑을 주님을 아도나의 사랑 주는 아도나의 내 사랑 주는 내 머리 드시네 주는 아도나의 내 사랑 주님은 아도나 주는 아도나 주님은 아도나의 내 사랑 주는 아도나의 내 사랑 주는 내 머리 드시네 주는 아도나의 내 사랑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전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를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여 빛되신 주님 우리의 심령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기적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한옥할 귀한 아버지 절기 가운데 주님의 빛이 임하고 주님의 기적이 베풀어지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절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마지막 때에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내어드리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아버지 충성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주여 귀한 한옥화의 절기 가운데 주님 또 이 땅 예배 가운데 또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 한우카 2일째 한우카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한우카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카는 8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고요. 현재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지켜지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에서 지정하신 7절기 안에 들어가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빠져 있지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지키시고 수전절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나름 중요하다.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네. 여기 보니까 성전 봉헌절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수전절을 성전 봉헌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원어로 보니까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잖아요. 그죠? 헬라어를 보니까 엔카이니아예요. 엔카이니아. 따라합니다. 엔카이니아. 네, 이것이 헌당식이다, 봉헌절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빛의 절기다 이렇게 하는데, 엔카이니아를 이제 이 원어를 풀어보니까 N은 어느 시간 동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느 장소 안에, 어느 시간 안에, 어떤 이런 어떤 안에라는 어떤 장소 안과 어떤 시간 안에, 그리고 카이노스인데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것. 쓰지 않았던 새 것,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 안에 어떤 장소 안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 봉헌절이다. 성전 안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누카 기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성전 안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 봉헌절이고 수전절이고 하누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장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시간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5년이다. BC라고 그러죠? 예수님 오시기 전 165년 전인데, 이때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성경에서 그 뭐라고 합니까? 400년 그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그 400년 동안에 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하누카의 이 절기를 만들어낸 사건인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아직은 이때가 이방인의 때가 열리기 전입니다. 유대인의 때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스토리예요. 이스라엘 스토리. 그래서 주인공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마카베오라는 장군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하누카의 주인공이고, 악역은 누굴까? 악역은 바로 그 땅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왕.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그 성전이 이제 남유다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에 망하죠. 바벨론 제국에 망하고, 그 다음이 누굽니까? 그 다음이 메데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지역을,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린 제국이 처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이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그 헬라 제국이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통일시켜가지고 시작시킨 게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그 다음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가 지배하기 전, 그러니까 저기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라가 이제 4개로 쪼개지거든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영토가 엄청 넓었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영토가 쪼개진 다음에 한 4개 정도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한 제국이 바로 시리아 셀레우쿠스 제국이에요. 시리아 셀레우쿠스. 그래서 시리아 셀레우쿠스 제국에 8대 왕이 있어요. 8대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 따라하겠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네, 이 인물이 이제 다니엘에 예언되어 있는 북방왕입니다. 북방왕. 남방왕은 이집트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4개, 그 알렉산더가 통일시켰다가 알렉산더가 죽고 4개로 다 쪼개진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그 북방왕이고, 그 중에 한 나라가 남방왕이에요. 그래서 그 남방왕이 이집트고 북방왕이 이 시리아라고 하는 이 왕의, 여기서 나오는 그 안티오쿠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을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는 이제 이름 갖고 에피파네스가 이제 별명을 붙인 건데, 이게 뭐냐? 신의 현신이다. 신의 현신. 신의 현현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별명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이 황제가 어떤 놈인지 아시겠죠? 예, 아주 강력한 어떤 우상 숭배를 이제 일으킨 이제 인물이라니. 그 사람이 이제 북방왕이에요, 북방왕. 지금으로 따지면은 김일성 같은 존재, 김일성. 자기가 태양신이 돼가지고 막 우상 숭배를 받았잖아. 막 동상 세우고. 그런 인물이 지금 여기 나오는 에피파네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에피파네스를 이제 유대인들 나중에 엄청 박해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불렀냐? 다음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에피파네스를 그 스펠 하나 바꾼 거예요. 에피마네스. 이것이 미친놈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뒤에서 저렇게 불렀다는 거지. 에피파네스,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뒤에서 에피마네스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이 왕이 자기 그 당시에 있었던 동전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었어요. 자기 얼굴을 넣었어요. 보통 뭐 사람이 죽은 다음에 동전에다가 얼굴을 넣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는데 얼굴에다 자기 얼굴을 박은 거예요. 그러다 다음에 거기다가 데오스라고 딱 쓴 거예요. 데오스가 신들의 신이다. 가장 이제 강력한 신이라는 그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썼던 데오스. 그 이름을 자기가 넣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놈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숭배하는 게 엄청나게 강했던 거. 보통 뭐 로마 황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막 모든 제국의 황제들이 그런 게 있지만 이 사람은 특별히 강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또 마침 그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만. 그러니까 막 박해가 부딪힌 거예요.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박해를 막 하는데 어떤 박해를 했냐? 그냥 막 때리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을. 그들의 신앙을 막 모독을 하고 막 수치심을 주고 막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북한에서 어땠어요?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 자리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 김일성 동상을 나중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사단이 시키는 거지. 그 사단이 사로잡힌 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놈이 그 성전을 모독시키는 그 강력한 이 악한 놈이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 했냐? 제우스 신전을 막 꾸미고 막 사람들한테 거기다 하여튼 엄청난 많은 이제 우상 숭배를 자행했는데 특별히 제우스를 이렇게 숭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우스. 제우스가 이제 여기서 이 헬라에서 그리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이 제우스가. 이 당시부터 이제 막 나온 거예요. 이 당시부터. 그래서 이 제우스를 막 숭배하게 하면서 이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막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제사장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 왕 때. 그래서 제사장 가문별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깨버리면서 돈 받아가지고 돈 받으면 제사장을 세워버린 거예요. 이 일을 이 왕이 했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타락한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예루살렘에 그리스식 경기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운동 경기에 빠지게 만들었다. 아주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 헬라 제국에서 나온 거예요. 헬레니즘이 히브라이즘이랑 이게 대조되면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헬레니즘이 세상 문화의 그 어떤 창시자적인 그런 딱 그 포인트.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 이렇게 해서 아주 화려한 그렇게 경기장을 딱 만들어 놓고 그들의 문화가 막 발달했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예루살렘 안에다가도 이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막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거기 막 슬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가가지고 막 하는데 보니까 막 경기를 하는데 막 옷도 안 입고 막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막 싸우는 것도 하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이 보기만 한 게 아니고 참여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문화, 헬레니즘 그 문화에 막 이 왕이 거기다가 막 지어놓으니까 거기에 그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혹해가지고 그러면서 무슨 일까지 했냐? 유대인들이 거기를 나가기 위해서 할례 자국을 없애는 수술을 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제 막 창피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집 가기 위해서 교회 막 십자가 목걸이 뺀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기가 유대인의 신분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서 가서 하고 싶어, 놀고 싶어가지고 거기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이라는 이 스포츠 문화 막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 당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나도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게 비슷한 일이 많아. 지금 마지막 때와 함께.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뭐냐? 이집트로 전쟁을 나가면 이 왕이, 이 에피파네스 이 왕이 이집트로 전쟁을 갔는데 이집트에 약했기 때문에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로마가 도와준 거예요. 로마는 아직 신흥 강국이에요. 아직 헬라 여기가 더 강하고 로마가 이때 여기를 도와주면서 이 북방왕이 후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막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졌다는 소문이 막 들리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 당시에 막 예루살렘에 막 그런 엉망인 상황에서 이렇게 잘린 대제사장이 있어요. 잘린 대제사장. 이 사람이 쿠데타 같은 걸 일으켜. 그러니까 왕이 전쟁 나가면 오랫동안 전쟁 나가니까 예루살렘이 좀 비워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뭐 졌다는 소문도 들리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내가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쫓겨나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이 막 계속 들어오니까 있던 사람이 쫓겨나간 상황에서 쫓겨나간 애들 중에 한 명이 쿠데타를 일으켰어. 근데 막 그 사람도 막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패해서 이 사람이 죽었나 그래.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왕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이집트한테 져가지고 기분도 안 좋은데 자기 없는 동안에 여기 막 쿠데타하고 막 이러니까 열받아 버린 거예요. 이제 폭발해 버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박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실패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애가 이제 더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법을 막 하는 거예요. 악법. 볼게요. 다음 보시면 악법을 이제 막 하면서 이때부터 강력하게 막 박해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못한다.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하라. 예루살렘 성전에 이교회 제단과 신당을 세우게 하라. 바쳐라.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음란으로 더럽혀라. 율법을 지키지 말고 다 바꾸라. 이것을 안 지키면 죽여라. 그러니까 어떤 이것이 계기가 되면서 자기의 분노를 여기다 다 쏟아버려. 그러면서 악법을 막 세우면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 절기 다 지키지 못해. 다 이제 막아버린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제 그런 거 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다 법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또 중요한 거예요. 법을 다 지키고 이거를 다 안 지키면 죽여버린다면서 강력하게 막 하는 거예요. 이 왕이 이제 미쳐가지고. 그러면서 막 남자애들 할례를 이제 못하게 막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8일째 다 할례를 하는데 그걸 다 못하게 막으면서 음란함으로 다 퍼뜨리게 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 이것을 막 법으로 정해가지고 했다. 그러면서 그 돼지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의 신전을 예루살렘 안에다 세우게 하고 재물을 그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걸 골라가지고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싫으니까 자기가 이제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반대하고 막 싸우게 하고 막 지금 쿠데타도 일으키고 막 하니까 완전히 짓밟아버리겠다 하면서 저게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막 그 성전에 돼지피가 뿌려지고 그 성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가 있냐? 하누카가 일어나기 그 3년 전쯤에 제우스를 위한 제단이 딱 세워진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전의 어떤 우상이 딱 세워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세상 종말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고 뭐 심판이 가까운 걸 그게 이때 그대로 일어나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 자기의 우상을 탁 세워놓고 그곳에 탁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데우스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핍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에피파니스가 일으켰던 일들이 뭡니까? 마지막 때와 연결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저 예루살렘 땅에 거룩한 성전 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누카 절기가 뭐예요? 마지막 때 재림과 연결되는 절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레위기 7절기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예수님이 지킨 것을 봐서 또 뒤에 나오지만 이것을 숨겨놓은 절기가 아닌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숨겨놓은 절기, 숨겨놓은 절기. 네. 그래서 이때 박해를 가지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 다음 말씀 보시면,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이방인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유대인의 때에 있었던 박해를 말하는데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박해가 지금 이때 일어난 박해라고 지금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로 맞고 뭐 톱질을 당하고 막 칼에 맞아 죽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박해가 있었다. 안티오쿠스가 39년을 다스렸다는 그 지역을. 근데 4만 명이 죽었대, 유대인들이. 4만 명이 처형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다 자기 신앙을 지키다가 다 죽은 순교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마지막 때 진행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첫 단계가 뭐예요? 배교되는 거예요, 배교. 아까 얘기했잖아요. 헬레니즘 문화가 막 들어오니까 어디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제우스 신전이 들어오고 막 그 스포츠가 들어오고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거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아니야,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나뉘어서 서로 싸웠대. 지금 우리랑 똑같아. 우리도 어떤 세상 문화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나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바로 그 배교예요, 배교. 그러니까 그 단계가 있는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고서 그때부터 박해가 들어갔잖아요. 이 안티쿠스가. 그러니까 그 배교가 먼저 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배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단계 그대로 이 한우카 시간이 있었다는, 이 한우카 절기에 관련된 그 사건이 그대로 먼저 그 예루살렘 안에 그 세상 문화가 들어오면서 배교가 일어나고 배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죽였던 것이 이때 그대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가 맞는 거예요?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그게 신사참배 아니에요. 신사참배. 누구는 신사참배 정도는 괜찮아. 그냥 정치 의례야 하면서 점점 다 타협할 때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때도 있었고 마지막 때도 똑같이 있을 건데 그 마지막 때 그 미혹은 뭐다? 그 종교 다원주의의 그 미혹일 거란 얘기예요. 괜찮아. 다 같이 하나 되는 거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강력하게 이제 죽이는 일이 마지막 때도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이 한우카 절기는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와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역사에서 이 마카비라는 인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인물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걸 다 뒤집어 엎어대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절기가 무슨 절기냐? 그 안티오쿠스 이놈이 막 개판치면서 사람 박해하고 막 죽이고 하면서 막 성전을 완전 더럽혀 놓은 거를 마카비라는 인물이 그걸 들어가가지고 다 밀어버리고 그것을 성전을 완전히 새롭게 다 청소하고 그것을 새롭게 했다라는 그게 지금 수전절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한우카예요. 그래서 새로운 그 봉헌절이다. 그 장소 안에서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 그 얘기인데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마카비가 이름이 아니다.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라는 거, 별명.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 중에 끝까지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제사장 가문이 있었어요. 그 가문의 이름이 마따디아라는 가문, 그 사람이에요. 마따디아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끝까지 예루살렘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려다 하다가 쫓겨난 거지. 밖으로 나가 있던 거예요. 도망간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거룩한 곳에 가증한 거에 쓰면은 뭐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거랑 똑같이 얘네들이 밖으로 나간 거예요. 여기 안에서는 내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있던 애들이 그 경건파 하시림의 어떤 거기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다. 유다. 그 유다가 마카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본명이고 마카비는 별명이에요. 별명.
이 마카비가 무슨 뜻이다? 망치를 든 자라는 거예요. 망치를 든 자.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이 사람의 별명이라는 거예요. 별명. 망치를 들고 뭐 싸웠는지 뭐 그렇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유다 마카비. 그러니까 이 유다가 더러운 성전을 들어가서 죽여가지고 성전을 수복했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다 청결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연결되는데, 그래서 딱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다 죽였어. 그러면서 이제 그걸 막 다 청소하는 거야. 막 사람도 죽이고. 딱 첫날 보니까 이 성전을 밝히는 메노라에 불이 기름이 딱 하루치밖에 딱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막 여기서 죽여야 되고 막 이제 다 막 청소해야 돼 다. 근데 그것이 막 시간이 막 이제 점점 딜레이 되면서 8일 동안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8일 동안 그치? 그 성전에 그 불이 계속 타올랐다. 그냥 성전을 밝히는 메노라. 하누키는 나중에 만든 거고, 메노라의 그 불이 뭐예요? 8일 동안 안 꺼졌다는 얘기예요. 그 이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그 성전을 청소하고 하는 그 8일 동안 그 메노라에 들어가는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계속 타올랐다는 거 8일 동안. 그래서 그게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하누카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이 계속 타올랐다. 8일 동안. 그래서 빛의 절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을 밝히는 그 메노라가 8일 동안 탔기 때문에. 하루치밖에 없는데.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연결된다고 그랬죠? 근데 초막절이 재림에 연결된 절기잖아요. 초막절이 딱 8일이잖아요. 8일. 이 하누카도 딱 8일을 지킨다. 이게 연결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유다의 사자로 와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다 마카비가 성전에 와서 적그리스도를 죽였다니까. 아까 그 적그리스도 같이 했던 에피파네스 그놈을 죽이고 성전을 수복하고 성전을 새롭게 한 것이 이 하누카. 근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영적 전쟁을 했을 때는 막 누가 죽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 용서합니다. 죽는 게 지금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그 악인들을 죽이는 건 누가 죽이는 거야? 예수님이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역사적으로만 남고 이것이 마지막 때 그림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그냥 막 가서 사람을 다 죽여가지고 막 어떤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약간 이 성경의 원리랑 안 맞는다는 얘기. 이게 왜 우리가 죽이면 우리가 박해를 받고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어떤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원리가,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성경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안 들어갔다? 이 마지막에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는 스토리가 그 역사에는 그때 일어났고 마지막 때에도 그대로 일어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절기다? 감추어진 절기다.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감추어진 절기다. 그래서 결국 그 유다 마카비가 결국 누구랑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누카랑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누카는 무슨 절기다? 완전히 종말을 말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하누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전절에 했던 말씀을 이제 보면서 더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이 하누카, 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 그 아까 말씀 나왔는데 솔로몬 행각에서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은 뭐냐면 솔로몬이 이제 만든 솔로몬 성전에 있던 행각인데 어떻게 생겼냐? 이 위에가 둥그래요. 위에가 이렇게 둥그렇고 안에는 벽이 없는 기둥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뚝 탁 트여 있는, 이게 우리 지금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트여 있잖아. 똑같이 위에는 넓은 이렇게 막이 돼 있고 사이드는 다 기둥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말을 하면 다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에요. 거기서 이 하누카 절기 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딱 하셨다는 얘기예요. 막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신성모독하냐고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왜 공격하냐면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자녀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늘의 자녀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적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수전절에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은 뭡니까? 우리가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하늘의 부활체가 돼서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때가 이 하누카 이 시점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신이야. 너희들은 하늘의 자녀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것을 이때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솔로몬 행각에서. 재밌는 것은 이 솔로몬 행각에서 누구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설교가 아니고 베드로도 비슷한 주제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3장 11, 12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땠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성전 미문에 있던 거지를 구걸하는 거지를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런 엄청 신적 권위를 하니까 막 난리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가지고 그 솔로몬 행각에서 막 얘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 신적 권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했고 예수님도 이 수전절의 솔로몬 행각에서 너희들은 하늘의 자녀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너희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옥하는 기적이 또 중요해요. 기적. 빛이 8일 동안 이것도 기적이지만 이 한우카와 연결된 수전절에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도 그거고 베드로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선포한 말씀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적 권세를 가진 존재다. 이것을 회복하는 게 한우카의 주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한우카 절기의 목표다. 목표.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하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은 신적 권세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적 권세. 그 비유가 무슨 비유였어요? 계속 기도해서 얻어내는 우리가 좀 전에 그 차에서도 지금 계속 기도해가지고 막 방언이 막 터지고 막 가족이 다 그런 걸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들으면 다들 놀랬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듣는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보는 그 믿음은 끝까지 기도해서 뭐를 이뤄내는 거예요? 신적 권세를 이뤄내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돼야 될 믿음은 뭐냐? 신적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것이 수전절의 핵심이다. 마지막 때 뭡니까?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피파네 있을 때 세속 문화가 막 헬레니즘 문화가 막 들어와가지고 그 경건한 유대인들도 다 거기 막 혹해가지고 막 경기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거기에 막 들어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다 물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이 세속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그것이 마귀적인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까지 들어와서
뭐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적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마지막 때와 대결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고 기적을 부정한다. 기적을. 공산주의와 인본주의에 붙잡히면은 교회를 다녀도 기적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머리로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걸로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게 되고 뭐 홍해가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고 뭐 갈대밭이 갈라진 거 이렇게 가르치고 그것이 마지막 때 싸움인데 그것이 뭐랑 싸우는 거예요? 기적을 믿냐 안 믿냐 이 차원이라 이 차원. 그렇게 세상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기적을 믿지 못해. 그러니까 기적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갑자기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게 맞는데 그 핵심은 뭐예요? 기적을 믿는 믿음이에요. 기적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한우카에 우리가 결혼을 하고 한우카에 파송을 받고 한우카에 입당 예배를 하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거 막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핵심이 뭐다? 그냥 인간적으로 사역을 하고 인본주의로 설교를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돼야 된다. 기적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배를 그냥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막 하늘문이 열리고 막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막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하라고 주님이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우카 때 만나게 하시고 한우카 때 파송해 주시고 한우카 때 입당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이 기적을 믿는 믿음이 준비되라는 얘기예요. 한우카 때 기름이 하루밖에 없었지만 8일을 이걸 믿어야 된다. 우리의 재정이 막 조금밖에 없어도 이 재정으로 기적적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기적을 믿어야 된다. 기적. 그렇게 해서 끝까지 그걸 붙들어야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가 막 하면서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그 세속의 어떤 그 헬레니즘이 우리를 미혹할 때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뭐 박해를 다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순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지켜야 될 순결한 믿음이다. 순결한 믿음. 우리의 삶의 순결함도 있겠지만 믿음의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순결함. 믿음의 순결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된다. 그래서 기적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 기적을. 그것이 이 한우카의 메시지를 한우카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 신이야, 신. 이렇게 선포했어. 그 솔로몬 뭡니까? 솔로몬 거기서도 베드로가 안짐을 일으킨 다음에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 너네 놀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행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한우카의 메시지다. 메시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이 숨겨둔 전리가 이 한우카고 우리가 그 한우카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또 마지막 때를 돌파할 교회로 이렇게 여기서 세우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막절의 8일과 연결되는 이 절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고 선포하는 절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마카비가 와가지고 걔네를 다 죽이고서 성전을 완전히 새롭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로 오셔서 그 적그리스도와 모든 더러운 것들 다 해치우시고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시고 그게 이 한우카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동시에 기적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기도. 그것이 결국 영적 돌파를 일으키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지식과 자기 생각과 어떤 세상의 것들에 사살펴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이 다 식어갈 때 우리가 그것을 뚫어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다. 예배할 때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놀라운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돌파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는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있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네 열방에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덮네 고열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거룩한 성령을 지금 임했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벗네 고열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거룩한 성령을 지금 임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열방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 문산에
성산에 기적이 일어나네. 파주에 기적이 일어나네.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네. 북녘에 기적이 일어나네. 시온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곳에 아멘.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네. 열방에 기적이 일어나네. 북녘에 기적이 일어나네. 시온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곳에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모든 어둠이 다 빛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더러운 영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들이 다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주님 이곳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심령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북녘 땅에서 기적이 일어나 복음 통일의 문이 열리고 시온에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승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고 능력으로 사랑으로 일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주 예수와 오실 때에 끝까지 아버지 우리가 기적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내가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게 되냐 말씀하시는 주여, 그 믿음 있는 자가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선포하고 기적의 하나님을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가
아버지 하늘 문이 열리는 영적인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선포와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놀라운 예수와의 이름의 건세가 신적 건세가 예수와의 믿음의 선포로 인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제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의 더러운 생각을 제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모든 세상적인 헬레니즘의 생각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와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고 예수와의 능력의 건세를 신뢰함으로 주여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모든 것이 주님의 기적이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요 주여 기도하고 아버지 이곳에 또한 아버지 성도를 주님 세우게 된 것도 주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으로도 주님 하실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적을 선포하고 기적을 믿고 아버지 놀라운 빛의 역사 놀라운 승리의 역사 예수와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의 피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